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으로 비통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통한 상태. 사도 바울이 표현해 한다면 사방에 길이 막혀 답답한 우겨삼을 당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분해도 이렇게 분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도 이렇게 분할 수가 없고 억울할 수가 없고 분해도 이렇게 분할 수가 없고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아랜다고 누구에게 말한다고 한들 그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준다 하더라도 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어.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그가 인도하고 지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배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이 닥치느냐? 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친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함으로써 그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와 대적이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해라도 할 것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정말 답답하고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죠. 답답하다가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지금 시인이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의 가치를 압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시인은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지금 내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완전히 없다면은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내게 역사를 하지 않으셔. 내게 일을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어 가는가? 왜 이렇게 나는 일이 꼬이는가?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왜 이렇게 자꾸 막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답답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고 자기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불안 속에서 튀어나오려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 우리 신앙은 이렇게 몸부림 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뜨는 겁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를 꼭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아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를 옆에 있으면서 꼭 지켜주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왜 부족하느냐. 그걸 근원적으로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천동설이라는 것이 있었죠. 천동설이 무엇입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면 천동설이 맞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걸 천동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지식을 지배해 왔는데 어떤 천재적인 관찰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를 보니까 천동설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천동설을 가지고 왜 설명이 안 됩니까? 하늘이 쫙 움직이려고 그러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해는 이쪽에 쓰고 달은 저쪽에 쓰고 이별은 저쪽에 쓰고 저별은 저쪽에 쓰고 아니 하늘이 움직이면 다 같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별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별은 저쪽으로 움직이고 도대체 왜 저렇지? 하늘이 움직이니까 그죠? 저는 천동설이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해서 하늘이 여러 개층이 있는갑다. 여러 개층이 있는갑다. 그래서 이쪽 1층은 이렇게 움직이고 2층은 저렇게 움직이고 3층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자꾸 샀다가 보니까 7층, 8층, 9층, 10층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수백, 수십, 이렇게 하다가는 수백 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천재적인 화학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천동설이, 틀리지 않느냐.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명이 잘 돼. 지구가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태양을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별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저 별은 저렇게 움직이고, 설명이 체제적. 그 당시에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태양계밖에 없으니까, 태양계밖에 없으니까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 나는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보니까 태양도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더라. 태양도 역시 이 거대한 태양계도 그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빙빙빙 돌고 움직인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그동안 숱한 의문들이 쫙 해결되면서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로켓을 쏘아서 어디까지 가요? 달까지 가고 요즘에는 화성까지도 가는 거예요. 천동설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 지구의 그 우주 하늘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들을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지식을 발전시킬 수도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좁은 영역이 되어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식, 월식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태양이 대낮에서 일식이 되어서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지? 불안해하고 갑자기 밝던 달이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어제는 멀쩡하던 달이 오늘은 사라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주의 중심,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놓고 설명해야 하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이다 생각하니까 일식, 월식, 그런 건 당연히 때가 되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잘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응용을 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구나.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식량을 더욱더 많이 정산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더욱더 싼 가격으로 많이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내 중심으로 보면 답이 없어. 나는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배신하지? 나는 저 사람이 힘들 때 내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절실한 이때에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를 때리느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의 기자가 말한 대로 내게 지도를 받던 그 사람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쁨의 감사를 예배드릴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가? 심지어 그들이 내 찌르는 그 치르는 칼이 마치 뼈를 찌르는, 뼈까지 찌르는
그런 배신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나 중심으로 보면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그 시선을 넓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원수가 아무리 격렬하게 나를 향하여 덤벼들어도, 사나운 맹수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나를 집어삼키려 놓고 덮쳐도 사나운 짐승은 무엇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의 활동 반경은 결코 내 얼굴을 덮치지 못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면 그렇게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언제 끝날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환난은 영원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치워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게로 맞추려고 하면은 마치 천동설을 가지고 이 지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도 좁고 그 좁은 영역을 벗어나면 나는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가 되어서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뜨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시각을,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면은 모든 것이 떠문이 다 풀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불변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지만,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심재 장군이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지는 3부 예배 안 나오면서 꼭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찬이가 요즘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생각보다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못하던 사람들이 직장 척척척척 잡고 잘 나가고 하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경제학 하고도 어느 대학? 그 박사. 왜 이거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생각에는 네가 이 직장 갔으면 좋겠다, 저기 직장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재찬에 대한 직장, 가장 좋은 직장을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라. 그런데 내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네보다 더 답답한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곧 해결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이 곧이라는 게 미치는 거야. 이 곧이라는 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냐,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살이를 몇 년 했겠어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4년, 5년 이상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걸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보디발의 안에 그 못된 년, 꿰며 그 거짓 무고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그 엄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몸을 부릅뜨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시편 42편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형에게 팔려서 온 것도 억울한데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마저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겠어요? 예, 요셉아 조금만 기다리라. 곧 해결해 줄 거야. 곧. 곧이 언제예요? 언제? 이것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지요. 한 사람은 가루아의 빵을 굽는 신하고 한 사람은 술을 가는 그 두 사람의 꿈을 잘 풀어서 예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야 이제가 곧이다. 그 앵글 곧은 무슨 곧이야? 곧은 무슨 곧이야? 여러분 그래서 등산을 할 때 보면요, 등산을 할 때 힘든 산에 올라가면은 내려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힘드니까 내가 어디에요? 언제까지 올라가? 언제? 얼마나 가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방 가면 된다고. 이놈의 금방이 30분 돼도 금방 안 나와. 1시간 돼도 안 나와. 금방 가면 된다. 왜 금방 가면 된다? 왜 하나님은 곧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야 따라오지. 그렇게 해야 따라오지. 요셉이 딱 감옥에 갇혔을 때, 야, 너 감옥 생활 앞으로 5년이야.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내 5년 동안 젊음을 다 여기서 낭비하면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죽고 말게요. 내가 해 까물고 죽을 거예요. 절망하죠, 절망.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5년이 끝난다, 10년이 끝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곧 끝나, 곧 끝나. 하나님 앞에서는 5년도 곧이고 10년도 곧이야. 아멘. 5년도 곧이고 10년도 곧이고.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저 1년, 2년. 아유,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꼭 이야기해야 되겠네. 내가 재판받을 때 하나님 응답 기도하면 너 곧 무죄로 풀려난다. 무죄 풀려나는 게 그 곧이라는 게요. 무려 4년 돼, 4년. 아이고. 곧이라는 게 4년이에요, 4년. 아이고, 한 번 재판 걸어갈 때 말입니다. 나도 가슴이 콩닥거리지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콩닥거리겠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나 재판 끝나면은 끝나자마자 보고 오늘 재판 끝났어. 왜? 그래야 감옥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곧 재판은 끝나는 거야. 너는 곧 억울함이 풀려질 거야. 이 곧이 말이지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시각에서 천동설적인 시각에서 자꾸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니까 이것만 하면은 금방 내가 좋아지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야. 왜? 너 봐봐. 내 인생을 봐봐. 내가 조금 잘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조금만 내가 잘못해줬더니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간담이 넘어와서 푹 꺼져버려. 너는 항상 업다운 하는 인생이 아니냐?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만 못해주면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너 업다운의 인생을 고쳐.
너 업다운의 인생 고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도할 때 고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이해갑니까? 너 시각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너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곧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 곧이라는 말을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시각이 점점 잘못된 시각이 고쳐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동설적인 시각은 내 중심의 시각이에요. 나 중심의 시각이에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타락한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이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이 마귀의 나라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시각으로 바뀌어지면 곧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곧이 너무나도 길어서 내 영혼을 찌르고, 여기 보십시오. 뼈를 찌르잖아요. 뼈를 찌르. 뼈를 녹인다. 그러면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는데 11절, 이것을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말하고 명령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마음으로서는 아직 성복이 안 되지만 내가 자꾸 그렇게 하겠다. 나는 내 시각을 고치고 말겠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또 명령해라.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질병이 고쳐진다. 내 삶의 문제가, 이 답답하게 해결이 안 되던 삶의 문제가 답이 보인다. 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원수들은 사실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배치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절묘한 작품이야. 여러분, 저와 함께 양변교회를 계속 출석하신 분들은 내가 고난받기 전하고 고난받기 후하고 설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유정호 장로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안 달라졌다면 큰일 나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김옥성 권사님 어때요? 달라졌죠? 예, 예? 사람이 안정이 돼 있죠? 예. 우리 영혼의 질병은 고치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설령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질병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 낫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질병, 이것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병은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강함, 예수의 강함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이 시편 42편 11절의 위대한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서 5절과 11절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종이도 싸고 인쇄술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비싸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못해서 사람이 일일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별로 안 해요. 옛날 책에는. 그런데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각은 천동설적인 시각, 나 중심의 시각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내 시각을 하나님 중심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5절과 11절의 노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담대함을 얻게 되고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울부짖는 것은 나를 향하여 나를 삼키듯이 달려들고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의 체인에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한다. 물이 엄습에 되었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물이 나를 잠기게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행하면 그 선하심이 내게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게 다 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